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보고서 통계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18.5%가 소위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다. 근데 이게 2년 전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울 위험군이 3.2%였는데 2년 만에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한 대단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1.5%가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이건 역시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의 그 통계에는 4.6%에서 훨씬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또 장애물,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주변의 외풍, 바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코로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세계적인 외풍에 시달리죠.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죠. 유가가 오르고 있고 모든 금융이 불안하고 곡물 가격이라든지 경제가 만만치 않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대단히 경제 지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죠.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외부적인 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지내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작은 말과 행동 하나도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에 때때로 우리가 흔들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바람이 불어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뿌리가 뽑힐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휘둘리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인생의 근본 뿌리까지 뽑힐 수는 없는 거다. 지난 5월 2일 새로 나온 책 하나를 읽었는데 제목이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올 수 있지만 마지막에 선택의 몫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애 내내 외풍에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없는 외풍을 견뎌내고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당신 안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수없는 외풍 앞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이 가졌던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안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껄끄러운 상대인 예수님이 아무런 일 없이 들어오고 마치 자신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막 열광하고 박수를 받으며 들어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예수님만 무찌를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극적인 고조에 달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최후의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다 해서 최후의 세 가지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세 가지의 논쟁 가운데 지난주에 한 가지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논쟁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시비를 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정치 그룹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우리가 유대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그 예수님께 혼만 나고 머쓱해지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 1라운드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로운 팀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느냐? 사두개인이라고.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종교의 가장 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의 단체예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하고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이 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앙숙입니다. 서로 신념도 주관도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모든 게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조금 더 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굳이 여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껄끄럽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같이 손을 잡아요. 왜?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어제까지의 적일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자.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들으면서도 좀 황당한 질문이에요.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자, 한 가지 가상을 하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만약을 전제로 질문을 해요.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도 낳지 않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졸지에 과부가 된 거죠. 혼자 남은 거예요. 이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도를 파악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행하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제도를 하나 시행했었는데 그게 형사취수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자기 그 홀로 된 형수를 지키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첫째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형이 그 가문을, 형의 재산을 받아서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 당시는 과부가 되면 가장 약자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홀로 남은 가장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자칫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들의 가문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당연히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전제로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첫째가 결혼했다가 아들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인 둘째와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도 아들도 안 낳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 못 낳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훗날 모두가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참 희한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참 베베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질문에 굳이 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이 누구를 남편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원래 결혼했던 첫째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했던 7번째 아들을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도 100% 맞는 답이 없어요. 이건 무슨 대답을 해도 반론에 부딪히고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 이걸 알고 이미 질문 자체에 논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을 받고서 막 우물쭈물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님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망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좀 자기들의 교리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무식하다고 곤경에 빠뜨리고 면박을 줄 생각으로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정 파놓고 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는 거죠. 자, 외풍을 맞으신 예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막 진땀을 흘리고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 같지 않은 질문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답을 주십니다. 29절 30절에 주신 답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정말 성경에 중요한 건 다 무시하고 어디서 이상한 걸 질문하느냐? 잘 들어라.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 간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사들처럼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교리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이 딴소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좀 이거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의 핏줄이냐, 또 얼마나 지위와 재산을 가졌느냐, 어떤 명예와 직분을 가졌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하기를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천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존재하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세 족장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대외적으로 하는 일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업적을 쌓아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그게 3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단순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내 자녀다. 그 사람이 부자다, 무슨 유명하다, 지위가 높았다, 자식이 많았다,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이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돈, 명예, 평가, 어떻게 재벌처럼 살고 권력자처럼 살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아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했다면 결국 그는 실패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심,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도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 외풍 앞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 이게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의 자식, 나는 누구의 부모,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내 친구는 누구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게 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나는 나야, 이것도 내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표현하는 정체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지금 돈 열심히 벌고 바깥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와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깥에서 불어오는 상대성의 외풍이 조금만 불어와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표정에 따라서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내가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기의 매출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죠. 친구와 동료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 조그만 변화에 따라서 울다가 웃다가 날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상대성에 따라서 내가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흔들리는 상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외풍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정체성 중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남을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이 있으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95세까지 사셨는데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고 아들을 먼저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참 이분은 고향 등지고 여기 와서 자식 먼저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꿋꿋하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온 국민들이 야,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한 분야에서 멋있게 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든 인터뷰에서 자기가 어떤 긍지로 지금 버티느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전국 노래자랑 MC다, 이 정체성으로 날마다 버티고 95세까지 꿋꿋하게 버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물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있고 그거에 맞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력한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닥쳐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평소에는 예배가 없는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논란을 일으키려고 찾아왔던 2라운드의 논쟁도 거침없이 이겨내시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냥 납작하게 코가 깨졌다는 소문이 돌고 얼마 뒤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들밖에 예수님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소위 날고 기는 성경 박사들을 마치 예수님이 도장 깨기처럼 하나둘씩 다 깨트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까지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3라운드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느냐, 35절 3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예요. 그 분야의 박사야. 그냥 우리가 아는 PhD 학위 같은 걸 가지고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굉장히 가지수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하나를 꼽으라면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사, 그 성경 전문가가 이 질문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 사이에도 당시에 항상 논쟁이 되는 질문이에요. 저마다 유명한 성경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리고 항상 논쟁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싸우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성경 박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 오늘 성경 35절 이렇게 소개해요.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을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전문가들끼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민감하고 이슈가 되는 주제 하나를 딱 던지면서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수가 머리가 좋고 그동안은 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어도 결국 저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한 촌뜨기인데, 이 어려운 학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전문가들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이 문제만큼은 당연히 우물쭈물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우물쭈물하면 당신 그동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잔뜩 준비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딱 꺼내서 너희들이 질문한 거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최고로 우선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말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에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37절, 39절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너의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를 끔찍이 사랑하듯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듯이 하나님과 이웃도 그렇게 끔찍히 나를 위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말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다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나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받고 싶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상대에게 배려받고 싶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상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상대를 대할 때도 내가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를 상대에게 대하면, 이웃에게 대하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타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아주 적나라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딱 말하니까 말문이 막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론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듯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는 많은 정체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살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데도 왜 이거를 너무 잘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할까? 너무 쉬운데 왜 우린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또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매번 포기하거나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요. 왜 우리가 알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의 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정확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 억울해도 견디고 나가면 돼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의 돈이나 평판 앞에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고 이게 이길 것 같으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평가를 한 줄로 만약에 내린다면 나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바보 같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선생님은 너무 바보예요. 착하고 정말 인자하고 좋은 선생님인 건 맞지만
공동체를 이끌고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참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조금 타협하고 잠시 물러설 줄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피할 수 있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예수님의 의도한 목적대로 끌고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가와 시선을 알면서도 우직하게 성경대로만 걸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뭐냐?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어떤 과정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너무 무기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요. 작년 1월에 어떤 통계에 이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답한 청년들이 40.4%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앞에서 찬양도 하고 뭐 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뭔가를 할 때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부지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살아도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싸움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면 비록 내가 돌고 돌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빠르게 가진 못해도 나중에 결국 예수님처럼 영원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이리저리 붙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걸 믿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힘을 써야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못하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무슨 바람이 불고 외풍이 불어도 하나님과 함께 굳건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느 길을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모두 이 중심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영원히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절대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우리 삶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